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도우심이 있는 귀한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동인이라는 사람이 쓴 사초집에 보면 고려 만렵에 태어나서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냈다는 귀한 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관이라는 분이셨는데 참 얼마나 청렴하고 검소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그런 관리셨다고 합니다. 황희정성도 있고 유관 우의정도 있고, 참 세종대왕은 복이 많은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유관이라는 분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검소하고, 그런 데다가 감사를 그렇게 잘 드리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 하늘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그런 분이셨대요. 얼마나 청렴하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우의정이 되기까지 초가집에서, 동대문 저 밖에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초가집에 울타리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임금님 앞에서 정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 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시절에 요직을 지내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높다란 담장을 치고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초가집에서 지냈는데, 초가집 위에 그 지붕, 초가집 위에다가 집단을 엮어서 은계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짚을 또 이렇게 추려가지고 꼭대기 다 버리고 이렇게 쭉 새끼로 연결해가지고 아래부터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딱 덮고 이렇게 올라가서 덮어놓으면 이제 비가 와도 흘러내리고 그러는데, 이게 초가집이 말입니다. 한 해 안 덮고 그냥 놔두면 비가 셉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일 만큼 그렇게 청렴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이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게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대. 이렇게 피할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열 장마가 와서 막 비가 양동이를 퍼붓듯이 막 쏟아지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산을 하나 쓰고, 무슨 그 시절에 우산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우산을 하나 쓰고 이렇게 부인하고 딱 앉아 있었대요. 위인이 그러니 부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위대한 사람이고 참 중한 사람인데, 임금님이라면 참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인데, 그런데 부인이 생각하면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막 화가 나가지고 한번 들이받으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여보, 그래도 우산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산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피할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에 되어지는 어떤 형국을 찾아보면요, 5만 가지 불평할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이 모든 것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원망 불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감사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즐겁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반찬이 시원찮아요.
반찬이 시원찮아서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또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먹을 게 있구나. 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냥 어리석게 오늘 반찬을 왜 이렇게 시어 꼬부러진 김치밖에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했으면 감사로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큰 바다보다 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라.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즐겁고, 그래야 이겨나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하다 이 말은 끝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더 많이 기쁘고 더 많이 즐거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참 그 끝도 한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석유 부자였던 록펠러, 그런 금광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석유가 터져 나옴으로써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부자 삶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러죠. 배가 불러서 부자로 사는 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뭐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두고 참 배부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냥 세상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도 원인도 없고, 그러다가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이제 몇 달 못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60인데 못 살겠다 그러니 이 돈은 누가 다 차지할 것이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저도 이제 57세? 57인 것 같은데 자꾸 6이라 그래요. 이제 다 돼가지 않습니까? 60, 그죠? 흰머리도 막 나고, 그런데 그래도 아직 마음은 20대 같습니다. 지금 죽으라 그런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보다 젊은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그런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록펠러가 신앙이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의사가 죽는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가시면 됩니까? 그렇죠. 록펠러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분이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대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분이 또 교회도 얼마나 많이 개척하고, 선교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 집사님 가면 됩니까? 안 되지요. 숙제를 한 가지 내드렸어요. 집사님, 내일부터 어렵지 않은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대학 노트 하나에다가 감사해야 될 조건을 10가지씩 써오세요. 그래 이제 숙제를 내어주고, 내일부터 그 숙제 꼭 아침에 와서 출근하시기 전에 저한테 검사 받고 가세요. 어머니 때부터 신앙이 좋았던 록펠러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0가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쓰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 10가지. 첫날 하나님 유전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큰 부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줄 쓰고 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지나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나에게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아이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심을 감사하고, 친구를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주심을 감사하고, 목사님도 또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감사하고, 막 줄줄이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삶의 의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내일 죽어서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90도 넘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중간에도 보면 또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누가 쓴지 몰라요. 저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07편 그 서문에 보니까 제5권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5권이 있어요. 그 5권 중에 마지막 책이 이 5권이에요. 왜 시편은 5권으로 나누었을까? 시편 150편을 왜 5권으로 나누었을까? 학자들의 생각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율법이 5권이 있는데, 그것처럼 율법이 5권이 있으니까 5권으로 나누자, 그래서 아마 나누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7편부터 나오는 마지막 권의 이 책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신명기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은혜를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모세의 3편의 설교를 통하여 기록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시편 150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했던 그 모든 것이
감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 107편의 기자를 말씀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고라의 시, 누구 족속의 시 말씀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시 무엇입니까? 1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싸나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싸납지 아니하시고 늘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선함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늘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9절까지는 과거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속량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량하다라는 것은 빚을 대신 갚아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을 대신 갚아주셔서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셨도다. 무슨 빚을 져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졌겠습니까? 죄의 빚을 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도 끌려가고 에돔에도 애굽에도 끌려가고 블레셋 사람의 노예도 끌려가고 사방으로 그렇게 끌려가서 굴비 엮듯이 엮여서 벌거벗 껴져서 굴비 엮이듯이 엮여져서 그렇게 끌고 가서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노예 누가 대접해 줍니까? 누가 좋은 말을 합니까?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주인의 음식 만들어주고 부스러기 남으면 먹는 것이 노예의 인생이었습니다. 맛있게 만들면 그날 주인이 다 먹어버려요. 우리 막내가 어릴 때 늘 엄마 빨리 와, 아빠 다 먹어버려 맨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생각에 주인이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날 노예는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그 밤을 지내야 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맛없게 해서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주인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그냥 이거를 음식이라고 해왔냐 그러면서 막 집어 던져버리면 그 밥그릇 얻어맞고 있어야 될 게, 그게 노예 인생.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셨다, 빚 갚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빚을 갚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 이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속량하여 주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가를 가서 대학원을 다니고 그랬거든요. 신대원 장가간디에 갔거든요. 그 유동천 강가에 허름한 집에 저희가 이제 신혼 살림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것도 은혜죠. 여름 지나고 가을
접어들 무렵이 되어졌는데 우리 큰아이가 그때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걸을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 첫 번째 난 아이가 얼마나 더 이뻐요. 그래가지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데 반바지 반팔을 입었는데 나가보니까요, 조그만 모기 아시죠? 소리도 안 내고 날아다니는 그 조그만 모기, 그 독하기는 얼마나 독합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이놈 자식들이 다리에 새카맣게 붙었습니다. 강가에 숯불 많은 집에 살았으니까 그 뒤에는 또 호남선 철도가 있고요. 그런 집에 살았으니까 새카맣게 붙었는데 팔도 붙고 다리도 붙고 막, 그래가 막 뻘겋게 뚝뚝 부르키고 막 긁고 뭐 카라드라민이라고 분홍색 그거 약을 발랐는데 그래도 막 가렵다고 울고, 마음이 막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사를 가리라, 내가 아파트 계약해서 내가 목이 안 물리는 대로 가리라. 그래 신도안에 있는 그 임대 아파트 하나를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돈이 있어야죠, 그죠? 계약금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평상시엔 전화도 안 하는 놈이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는 아버지도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뭐 별일 없으시죠? 그래 뭐 별일 있나? 경상도 아버지 뭐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아파트 뭐 임대 아파트 그 나왔다는데 하나 계약해서 새 아파트가 좋던데 그거 막 가깝고 좋은데 그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뭐 모자라나? 그래 아버지 4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알겠다. 경상도 아버지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겠다. 그러면 전화 끊어버리세요. 며칠 있더니 아버지가 통장번호 대라. 그 통장번호 불러드렸더만은 적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못 갚았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갚았어요. 갚을 형편이 돼야죠. 그 400만 원 천국 가면 갚아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 가시기 전에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전화하시더니만은, 전화하시다 하는 이야기가, 야야, 예지 아빠야, 니 그거 4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 속으로는 아버지 갚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갚아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갚았다. 그 얘기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자, 이 속량 얘기하면 나오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버지 400만 원 나 대신 갚아주셨지. 우리 아버지의 삶의 철학은 뭐냐? 부모가 있는 게 좋은 게 뭐냐?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 있는 게 좋은 게 뭐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하면, 야 임마 없다. 내가 뭐 있나? 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담은 3할 땡빛을 내서라도 카드론을 끌더라도 꼭 자녀들이 달라 그러면 줍니다. 부모가 있는 게 좋은 게 뭡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설령 내가 갚을지라도 그래 부모가 있는 게 좋은 게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버지세요. 그래서 속량하여 주셨다. 우리 죄, 우리 빚, 우리의 연약함 다 갚아주시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빚 갚아주셨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 때문에 우리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왜 전도하고 합니까? 그런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며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전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노예가 되어져서 하루하루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 주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과거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찬송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노예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그런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그런 인생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럼에도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말씀하시고,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망이 지금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염라대왕의 사자가 시커먼 복장하고 얼굴은 회칠한 것처럼 허옇게 해가지고 호리병 들고 나를 붙잡아 가려고 그렇게 옆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막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누가 청소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거기 있었으면 청소 열심히 해서 깔끔하게 해줬을 텐데, 근데 그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 막, 아이고 얼마나, 아구 배 따보셨습니까? 생선 장사 좀 해봤지 않습니까? 아구 배를 이렇게 쫙 갈라보면요, 세상에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참조기도 들었고 새우도 들고, 야는 씹지도 않고 삼키는 거예요. 이빨은 그렇게 좋더만은 그냥 막 삼켜. 어떤 때는 막 그 안에 가자미도 들어있고요. 어느 해에는 그냥 참조기가 많았나, 참조기가 잔뜩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막 싹 씻어가지고 찢어 먹었더니, 아 이거 얼마나 싱싱하고 또 얼마나 맛있었나. 요나를 생각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뭐가 깨끗했겠습니까? 온통 막 소화액, 막 그 찐득찐득한 막 소화액, 그런 게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다 덮었었습니다. 시커먼 냄새 나고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니네왜 갈게요. 그거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알았다. 그래서 물고기야, 그 니네에 간다니까 네가 니네에 가가지고 그 해변가에다 토해내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막 헤엄쳐가지고 니네의 물가에 가서 바닷가에 탁 토해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흥에 와서 자기 어디서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공동묘지에서 은혜 받았대요. 그래 막 교회도 주택가에 있어서 부르짖을 수 없고 공동묘지에 가서 막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사람들은 그 생각했을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었는가 보다. 아버지하고 정이 많았는가 보다. 어째 저런가? 그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딱하다. 아버지 하고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을 또 마련해놨대요. 그 외에 돌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 막 그런 간증을 하시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과거로 인하여 감사하고, 과거에 그 광야 가운데서 감사하고, 오늘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짖으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패턴이 똑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반복되는 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라.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부르짖으니 기적을 보여주시고, 흑암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허락하셨다. 과거에도 기적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기억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언제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 미련한 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문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미련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미련합니다, 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해보니까요,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미련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어느 날은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잘 하는데요, 새벽 3시에 보통 제가 일어나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4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머리 감고 4시 15분까지 하는군요. 4시 15분하고 머리 감고 딱 털고 나오면 딱 맞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리 읽어봐도 몰라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도 설교 들어봐도 안 들리는 날 있죠. 도대체 또 오늘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다 싶어. 목사도 그래요. 이 도대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읽어봐도 모르면 주석을 찾아보고, 주석 찾아봐도 모르면 인터넷 뒤져서 그 본문에 어떤 설교했는가 또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막 듣고 교회 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막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나는 막 아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 은혜가 없었던 날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날 보면 항상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날 보면 같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보게 하세요. 한 구절을 봐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부르짖는 거 아이가? 딱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부르짖어서 기적을 보는 게 그게 은혜 아닌가? 오늘 말씀도 그러니 똑같이 세 번 패턴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눈에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설교는 끝났어요. 그러면 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선포하고 하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막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며 지금 죽으러 가는데 참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 찬송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을 준비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부모가 있는 게 좋은 게 뭐고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아버지보다 1000배도 10,000배도 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인생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선배 목사님 중에 목회를 참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좋은 차를 삐까번쩍한 새 차를 하나 딱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요새 형편 좀 돌아가시는 거 봅니다. 그랬더니 형편이야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와 좋은 차 사셨네요. 그러니까 누가 사줬대요. 그래 누가 이런 거 사줬습니까? 물어봤더니 누가 아는 분이 사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줬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지방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얘기를 해요. 늘 갈 때마다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고액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감사로. 신사임당이 제일 고액권이면 신사임당을 드리고 수표가 제일 고액권이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아무 한 것도 없이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제가 그 해에 지방에 재무부장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 익명으로 항상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는 분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 간증을 하는데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이렇게 즐거워하시는구나. 내 같았으면 우리 교회에다가 감사함 냈을 텐데 그거 어디 갑니까? 그죠? 우리 교회 내는 거 그거 다 그거 있죠. 그죠? 근데 지방에 내는 거는 지방에 들어가 보고 뭐 내 교회는 안 얹는 거 아닙니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렙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어제도 은혜 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은혜 입으며 미래에도 은혜 입는 거룩하고 축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